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신령하게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미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대로 나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민수기 15장을 봅니다. 1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13절부터 있죠. 13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말씀 같이 민수기 15장 15의 페이지가 몇 개인가요?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인데 13절부터 같이 작두하죠.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요. 회중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들을 까먹고 잊어먹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또 돌아가서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진해 끝에 불이 붙었던 우리 민수기 11장에 다베라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들을 사랑하셔서 진의 끝만 불사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탐욕을 품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고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추라기를 씹기도 전에 백성이 죽은 기브롯 학다와 탐욕의 무덤의 사건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은 어제의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이신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근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만 뜨면 주님께 반역하고 또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는 꿈속에서도 잊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결코 맹세한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1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은요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좀 나를 좀 믿어보고 나를 의지하고 좀 나에게 좀 눈길을 주고 좀 나를 좀 바라보고 나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고 마치 매기하듯이 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또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15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 나눴던 14장 후반부에 보니까 비록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들의 이 불신앙으로 정탐했던 지도자들이 10명이 다 죽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또한 다 원망했던 백성들도 죽게 됐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산지에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마치 뱅글뱅글 돌듯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각 그리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 그 약속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각종 제사법을 하나님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근데 참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으로나 어느 우리 하나님 참 너무나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도 이들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의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멈추었을 때도 그리고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결코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15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당연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겠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각종 제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친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예배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든지 간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방 신들이 많은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드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인데도 당신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긍휼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이요 이제 자녀가 다른 곳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자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양지 바르고 아주 푸른 초원이 있는 비싼 집을 보기 위해서 다니면서 이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권사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오시겠다. 그냥 큰 집들을 보러 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파주에서 이제 비즈니스 정부와 한참 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 손자들하고 다니다가 권사님이 다 집들을 보고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예, 뭡니까? 나는 큰 집도 필요 없고 그냥 뭔가 깨끗한 대궐도 필요 없고 나는 교회 옆에다가 너와 함께 집을 하나 조그맣게 사들게 사서 교회 옆에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내 교회를 섬기는 곳으로 나는 이사하고 싶다. 나는 이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모든 걸 다 접고 섬기던 교회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서 사셨던 그 권사님의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모든 걸 다 하고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오셔서 마지막을 보내신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들이 열심히 드리고 싶고 예배마다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드리고 싶었던 권사님의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나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인생 계기를 가져게 주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 여러분들이 휘황찬란한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가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푸른 초장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다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드리고 싶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물과 방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하지 말아요. 여러분 샤머니즘, 점쟁이들, 무당들은 뭐예요? 돈만 받아내려고 돈 가져와, 돈 가져와 거짓말시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이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제사마다 다른 제물과 제사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죠. 제가 소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제사법에 대해서 나눌 수 없지만 소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 유황, 소금 등과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예요.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 유황, 소금 이런 걸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종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백성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에 맞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한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너희가 하는 대로
위하여 그도 그리할 것이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침을 따랐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틀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삶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도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데요.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도 패하는 거예요. 기도도 패하죠. 당연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같이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말씀도 패하고 기도도 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거기서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할 때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말씀드리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믿으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꼭 진짜 여러분, 이전에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청년부 때 처음 간 게 아니고 뭔가 은혜를 다시 받으려고 변화돼서 가보려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서 손을 들으라는 거야. 손을 들으라. 그냥 부르면 되지 뭘 손을 또 들으라 그래. 그리고 안 들고 가만히 있었어. 옆에만 보고 자네 보고 막 손을 들고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또 그냥 분위기에 이렇게 되겠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안 들고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야, 너는 내 앞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어찌 손을 들지 않을 수도 있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다 들지 못하고 자존심은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완전히 깨지지 않으니까.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폼 잡을 일이 뭐 있습니까? 폼들을 너무 잡거든요.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참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폼 잡지 마세요. 그냥 발가벗긴 채로 나와서 손을 들라면 손을 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다 못 들었어요. 자존심 요만큼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나중에 두 손 다 전부의 의지 없어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버려지죠. 나의 자아가 파쇄. 주님을 만나기 시작.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나를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주시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을 역사하는 걸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당신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거는 초이스가 아닙니다. That is must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흠없는 양을 들고 나가지 못하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창조주이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제일 많이 드려지는 제사법이 보니까 거제라는 거죠. 거제. 이 거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법이냐면요, 이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속죄 하신 것에 감사해서 막 흔들어서 들어 올리는,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려서 우리를 속죄 하신 것에 감사하여 들어 올리는 이 제사법을 오늘 거제를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 선물을 얼싸안고 기뻐 춤을 출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선물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애는 안 뺏기려고 감추는 애도 있겠지만 그 아이는 조금 좀 이상한 아이고요. 부모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바로바로 지금 들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자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거제로 드려지는 저의 된 축복합니다. 기뻐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뻐 춤을 추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나눌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